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물리학자였고 남다른 인격적인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던 아인슈타인, 천재라고 말하죠.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이 미쳐 돌아갈 무렵에 소위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그 기도와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섬김과 또 그들의 의로운 한거를 지켜보던 그는 교회에 대해 새로운 생각의 선입견을 갖게 되었고, 이 독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를 새롭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아도 그그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히틀러 치하의 교회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인슈타인이 한 잡지에 기고했던 그런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인슈타인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에 free, 이 자유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유를 가르쳐야 할 그 대학에서 히틀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나는 기대하며 대학 지성인들과 교수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학의 지성인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다.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신문을 써가는 그 논설위원들, 그리고 신문사에 나는 기대를 하고 그들의 발간되는 신문에 나는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은 입을 다 다물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무력 전쟁 시도하는 이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나는 그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불변이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또 소망이기에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잘하기도 했지만 못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세상에서 그 존재가 소멸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도 했지만, 교회의 존재가 지속되어 온 유일한 원인은 교회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때문이 아닐런지요. 교회는 정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 예수님 외에, 보배로우신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교회를 나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My church, 나의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오늘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단이 올해 106년 차가 됩니다. 교단이 90년이 됐을 즈음에
90주년을 맞이했을 때 저희 교회가 일산 백석동에서 97년 5월 31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창립 선언을 한 것을 기념하는 창립주일, 벌써 1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뜻깊은 기념일에 우리는 내일 모레 다가오는 화요일에 우리 교회 목회 비전이요 철학인 전도를 향하여서 국민일보 주최로 행복전도 축제를 갖게 됩니다. 이에 앞서 우리들의 교회 사랑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미션을 확인할 때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을 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심이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심이 예수님의 또한 미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도 미성숙하기만 한 제자들에게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립 선언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절에 그가 고백을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감탄을 하시면서 이 그의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한 사람 베드로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미래 이의 신앙 고백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 예수님은 내다보신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교회의 존재는 의미 없는 다수가 아닌 진정으로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의존해 왔다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레슨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고백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 동네를 돌며 전도했지요. 축구 전도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알리고자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하고 약 1년이 지나 약 2년이 다가오는 즈음에도 교인이라고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몇 명뿐이었지 청년 또 장년부 심지어는 연세 드신 노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낙심해서 포기하고 있는 그날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잘못되었나요? 저의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장소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날 아침에 사모님이 한 아이가
편지를 주일학교 아이가 사모님에게 편지를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2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보낸 편지인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 부는 날에도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하는 짧은 글입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은 그 어린 학생을 훌륭한 자기 교인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것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예, 모든 교회, 모든 주의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의 젊은 어부들과 갈릴리 해변 작은 마을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작게 말이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 주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미이고요. 두 번째, 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의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토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희생당하셨던 것을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결과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이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질문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진지한 희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초조해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셔서 거룩한 희생에 앞장서시고 주저하지 않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이렇게 거듭나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존속되어 가고 또 교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랑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도 교회만은 스스로 교인들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막을 지을 때에도 모세에게 조감도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저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거에서 앞장서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금과 은이 너무나 많아져서 모세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스스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까요? 바로 애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정,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자기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더 가슴으로 와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짝 들어오셔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열심히 하는 신자에게 다가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므로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없이 교회 주인이 되면, 즉 헌신자, 충성자, 중직자, 직분자가 되면 바로 시험 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안다면 거룩한 희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교회를 향한 눈물은 그 어떤 분들의 눈물보다 진한 것이죠.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교회 창립주일의 의미가 세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제, 우리의 기도, 그 기도 응답의 그 아름다운 그 마당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생활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체험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 응답이 있고 교회 오면 서로의 축복을 서로 빌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 응답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 캐톨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라고 말할 때 이 열쇠를 교황 베드로의 수익권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개인 지도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실천으로 교회 열쇠를 이해해 왔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잠시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같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 기술되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이제 16장 16절과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18장하고 16장하고 똑같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메이고 풀리는 위대한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출석하는
그 워싱턴 교회 사무실에 어느 날 전화가 따르는 울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께서 우리의 본 교회에 출석하실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때 사무원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무원이 당연히 출석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또 나라의 어떤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 사무원은 말을 하기를 우리의 예배의 임재 가운데 가장 중심이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는 교회되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한 종도님이 남편과의 깊은 불화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날을 세우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컬컬해서 이제 예배당으로 왔답니다. 새벽 기도가 다 끝나는 시간쯤에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고 싶어서 나왔는데, 근데 앞좌석에 보니까 한 집사님이 자기를 섬겨주는 셀 리더 집사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흐느끼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무슨 저렇게 또 나처럼 속상한 일이 있나,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하고 조용히 묵상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들리는데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아이들이 있는데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순원되는 그 성도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답니다. 나는 나의 가정의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 순장님은, 셀 리더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결정하다니 하고 회개를 깊이 하고 마음을 새롭게 가졌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한 분은 또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부모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이 컴퓨터하면 교회를 가니까 무슨 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길래 도대체 그러나 하고, 이제 밤에 딸이 늘 교회에 있다고 하니까 교회에 와봤는데 딸이 앞에서 정말 기도하더래요. 근데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고서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딸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그 딸을 안아줬답니다. 딸이 깜짝 놀래고,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너를 기다리다가 혹시나 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왔어.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 갈게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그 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 어머니는 바로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세우셨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말 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장님 말은 때로는 조금 거절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지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힘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교회 사역에 헌신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눈부신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께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장례 16주년을 맞이하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가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넘어야 할 또 산들이 있고 또 걸어갈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 앞에 목사가 더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운정지구에 가는 부분들을 막으셨을까? 어느 날 새벽에 투털투털 목사도 투털투털 대고 있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하였던 사역들을 주께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그렇게 새롭게 힘있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사단이 가로막기도 하고 환경이 가로막기도 하고 그의 육체가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막혀진 그 길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끔 하시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했던 바울의 꿈이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가면 빨리 죽어. 지금 가는 게 아니야. 지금 가면 다 끝장나는 거야.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야 돼. 지금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를 로마 가는 길이 늦춰지게 한 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그 새벽에 듣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덕양구 우리 지역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라면 우리는 더 열심을 품고 이 지역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교회 일편단심 교회만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매일마다 고생하시고 힘들게 수고하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목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신실하게 목회해서 이 지역을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는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할 것입니다. 함께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이 지역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지요. 우리 지역에 참 은혜로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참 복받은 우리 행신동이고 토당동인데 우리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질 교회를 소망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힘있게 빛날 줄 믿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7주년 때에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